아주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설교에서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건강 챙기시고 설교에서 큰 은혜 받읍시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는 우리 한국의 스포츠 역사상 참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8강전을 앞두고 있을 때 했던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승리를 간절히 염원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배고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성에서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베다니 마을로 나오셔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대단히 시장하셨습니다. 오시다가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자 열매가 있는가 하여 다가가셨지만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할 뿐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나무를 향하여 주님은 저주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 성에서 나오다가 아침에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이후에 나와 있죠.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하도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행동과는 어느 정도 맞지 않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본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죠.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였던 버트런트 러셀경입니다. 버트런트 러셀은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아예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제철이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예수님의 인격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행위는,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못 믿겠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성자하면 영국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상당히 좀 예수전을 썼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너무나도 착잡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얼른 보더라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기적 이야기는요, 치유 기적,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소생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대부분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먹이고 하는 축복 기적이죠.
좋은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저주 기적 아닙니까? 저주 기적. 또 예수님은요, 주로 남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다 남의 병을 고쳐주시고, 남을 살려주시고, 남에게 먹여주시고, 대부분 이런 기적이었으나, 이 기적만큼은 자기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했다가,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자 바로 나무에게 저주하는 그런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일 때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른 보면은 자연의 법칙과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어떤 상식을 범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또 죽은 나무는 잎사귀부터 말라서 줄기가 마르고 제일 마지막에는 땅속에 있는 뿌리가 완전히 마지막에 마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너무 잔혹하고 참 잔인하다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일단은 잘 이해하려면 유대 지역의 무화과 나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저도 무화과 나무가 아주 어마어마한 무화과 나무가 쫙 세워가지고 이 교회 앞마당 목사관 앞에 무화과 나무가 세워진 거기에서 한 5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지 막 마을 사람들이 다 따와서 먹고 나눠주고 그랬던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필로라도 제가 써가지고 그 문학재에다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화과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나무죠. 근데 무화과는요, 여러 차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유대 지방에는요, 11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 우기예요. 겨울 우기를 보낸 무화과는 이제 4월이 되면 여름 건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름 건기가 딱 시작이 되는 이 4월이 되면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몽실몽실한 나무 열매가 열리는데, 이게 첫 번째 무화과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가 별로 맛도 없고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무화과를 특별히 파게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 파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월까지 긴 여름 건기 동안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약 4번 정도 무화과 열매가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화과가 아주 큼지막하게 열리면서 당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가리켜서 이제 테나라고 그렇게 쓰게 있답니다. 맨 처음에 열리는 작고 맛없는 열매가 바로 파게요. 본격적으로 4번에 걸쳐서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건기가 막 시작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열리기 시작하는 테나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보잘것없지만 혹시 열리는 파게 열매라도 있을까 하고 그렇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해야만이 그 뜻이 다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성전 청결 사건 다음인 20절, 25절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가운데가 끼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샌드위치, 빵 두 조각 사이에 잼이라든가 뭐 이런 팥이라든가 그런 안고가 들어가서 샌드위치라는 맛있는 빵을 이루듯이 어떤 사건의 중간에다가 다른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안고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과는 전혀 겉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의 뜻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장사하면 되겠어? 교회에서 돈 받고 주면 되겠어? 교회는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요, 여신들이 수익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무슨 어려운 교회 돕는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장사를 했어요. 김도 팔고 뭣도 팔고 아주 종목이 바꿔가면서 계속 1년 12달 계속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좀 강매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와가지고 당회에서 정식으로 목사님 이거 여신도들도 그냥 너무 심합니다. 이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단순히 여신도 그냥 기금 도산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세우는 데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좀 불편하지 우리가 참아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그냥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바로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제사와 율법과 제도와 같은 종교 형식은 너무너무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과 진실과 사랑의 열매는 그 속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잎사귀만 무성하냐, 아니면 너는 내가 내게 구하는 열매를 가졌느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열매인 예수님을 정작 외면한 채 그냥 겉모양만, 겉모습만, 어떤 행위만 무성한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중심에 모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경건한 성도인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제사, 예수님이 없는 율법, 예수님이 없는 제사장,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바로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와 마태는요, 무화과 나무를 똑같이 취급하면서도 이 사건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거기에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씀 기도하고 말했는데 그대로 됐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연상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보면 천지를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 하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인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모든 것이 말라져 버립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교회는 점점 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내 영혼은 점점 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가 가진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말하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뜨려진다 하더라도 그대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언어를 강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네가 입술로 직접 선언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언어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장된 표현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 단순 과거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00%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현상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이루어질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바라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한 것보다도, 선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행동에도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회개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회개에 배고프십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지 않고 반복적인 주술적인 기도만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너희의 참된 회개를 내가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배고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반복해서 중언부언 기도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가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눈물로 탄식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저주의 대가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처럼 외쳤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지휘하는 제19군단의 공격을 받아서 철저히 로마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에 돌 놓이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렸고 백성들의 피는 강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1,000명의 투사들은 저 맨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마사다 요새까지 도망가서 로마군과 끝까지 저항하다가 토성을 쌓고 올라오는 로마군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장렬하게 그들은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실제적인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선언을 하기 전에 진정으로 나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진실로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갖고 온 한국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또 목회에 나태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께 더 뜨겁게 충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사와 스승들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회개하는 것만큼 강하게 역사합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기도의 열매가 있느냐? 너희에게 교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너희에게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있느냐? 많은 것을 대나가 아니라 파괴 열매라도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별로 관계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진실로 회개했느냐?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너희는 믿고 구하며 선포했느냐? 그렇다면 응답받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 원수를 맺었다면, 누구와 불화했다면 반드시 그를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힌 것을 풀려면 먼저 이웃과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미움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가슴에 남을 원망과 미움을 성령의 불로 녹여내야 됩니다. 마음을 꼭 닫아버린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막히고 꼬인 모든 인간관계를 지금 다 주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부터 먼저 성찰하며 주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배고프다. 나는 너희의 용서에 아직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은 원망과 미움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은 상처를 안고 이웃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각각 배단위 동구 밖에 서 있는 한 그루 무화과 나무입니다. 매우 시장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 나는 배가 고프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다. 너의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친구들이 배신하거나 죽거나 당신과 헤어질 것이다. 당신의 지혜와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모함하는 수많은 혀들이 그것을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당신은 현세와 내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무성하지만 경건의 열매가 없는 종교인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나는 아직 어린 무화과 나무라서 주님 열매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중직자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성장시키신 다음에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산이 옮겨지는 기도의 능력은 없더라도 우리 주님과 더 깊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전도의 열매는 맺지 못했어도 장차 구원받을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파괴의 열매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 사랑, 성도 사랑, 성전 사랑, 하나님 사랑의 파괴 열매라도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너의 믿음에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너의 믿음의 말에 배가 고프다. 나는 이웃을 향한 너의 용서에 배가 고프다. 나는 한 영혼을 향한 너의 뜨거운 전도에 배가 고프다.
나는 너의 교회 사랑에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너의 성전 사랑에 배가 고프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주님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시고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